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2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자여,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위하여 변론하시는 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네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을 거두어 드렸으니 내 분노의 큰 잔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이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겠다 하였고 너는 네 등을 땅같이 만들어 그들이 거리를 지나가듯 넘어가게 하였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분노의 큰 잔이 있는데요. 17절 마지막에도 보면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고 그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다 마셔 비웠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기근과 칼이라는 두 가지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겠다고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고통받는 자여,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진노, 글쎄요, 심판이라고도 가끔 단어를 쓰는데요. 심판은 주로 이 세상 나라, 열방들,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그 정도로 이제 주로 사용하세요. 심판 그러면 그것은 참 그 회복되기 어려운, 무서운 징계입니다. 고통받는 자여,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또 취한 자여. 포도주가 아닌데 취했어요. 왜 취했다 그랬죠?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다 지쳐서 쓰러지고 비틀거리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절망스러운 비통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절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라.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위하여 변론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백성을 변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변론해 주세요. 유다를 변론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 너무 심하게 유다를 때린 거 아니냐? 유다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왜 유다를 이렇게 때리냐? 네가 유다보다 나은 게 더 뭐가 있냐? 아니, 유다를 매로 좀 때려주라고 붙여놨더니 너무 심하게 유다를 때려서 거의 일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보아라, 21절 중간에 내가 내 손에서 그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자, 이제 됐어. 하나님께서 그 비틀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그 큰 잔을 거두어 드리고, 예,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 그 잔을 그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 분노의 큰 잔을 네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이제 분노의 잔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둬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주시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주시면 큰 고난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45장 7절. 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네.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면 환해지는 거죠. 좋아지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또 어둠을 가져다 주시면 캄캄해지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조마조마한 상태. 그 참 조마조마하면 힘들어요.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한다.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시고 고요하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좋잖아요. 고요한 상태, 심령이 편안하고. 그런데 뒤숭숭하고 복잡한 일,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첩첩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복잡한 일이 찾아오고 속상한 일이 찾아오고. 아이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참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환난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평안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의논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또 자기들끼리 뭐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이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노의 잔을 마실 때가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 잔은 아니고요. 전쟁, 전염병, 기근, 큰 천재지변, 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 그거는 절단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노의 큰 잔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대셔도 우리는 당장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 그걸 싹 거두어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요. 네, 개선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그 환경이 좋아져요. 내가 한 건 없는데 어떻게 좋아지는 거지? 좋아져요. 편안해져요. 그런데 성도는 편안하고 고요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이거 참 큰 병폐예요.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면 우상 섬기고 믿음을 하지 않고 자기가 뭐 잘해서 된 줄 알고 또 교만해지고 그러니 이게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이게 참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많이 발견한 성도들은 잘 변함이 없죠. 그런데 보통은 많이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큰 잔을 거두어 주시고 그 잔을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둔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 잔을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져다 줄 거다. 그 나라에 가져다 줄 거다. 그 백성들이 가져다 줄 거다. 그러면 이제 그쪽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야,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완전히 밟아요. 엎드려. 사람들 지근지근 밟고 무시하고 빼앗고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다 발로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다 발로 밟고 땅을 다 발로 밟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땅같이 만들어 그들이 거리를 지나가듯 넘어가게 하였었다.
예. 등을 땅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도 짓밟혀가지고 등짝이 다 땅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짓밟힌 겁니까? 지금 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의 잔을 그 바빌로니아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바빌로니아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2장 1절에 보시면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내 힘을 내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좀 힘을 내보라고 깨어라 깨어라 내 힘을 내어라. 힘을 좀 써봐. 힘을 좀 써보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말고 포기하고 있지 말고 아니 분노의 잔을 마시다가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면 회복되는 건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냐. 힘을 내보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자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된다. 편안해진 거야. 이제는 괜찮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부터 저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짓밟았는데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2절에 티끌을 떨고 일어나 앉아라. 땅바닥에 다 엎드려가지고 등짝이 마른 땅처럼 돼버렸는데 이제는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티끌을 털고 일어나 좀 앉아보라는 거예요. 야, 좀 앉아봐라. 사로잡힌 시온에 따라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그 목에 그 종의 사슬, 죄의 종살이 하던 죄악의 사슬 풀어라. 이제 마귀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슬을 풀으라고 힘이 생긴 거죠. 스스로 이겨낼 만한 능력이 생겼어요. 사슬을 어떻게 풉니까? 절대 뭐 사슬 건드릴 수 없어요. 목에 다 사슬을 메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주세요. 그 사슬을 풀어주시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죄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더러운 거, 약한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슬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굴복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마귀는 질질 끌고 다녀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라도 약해지면 마귀가 사슬을 채우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뭐예요? 딱 끊어버리고 스스로 힘을 좀 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내 힘을 내어라. 힘을 좀 내보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분노의 큰 자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깨어있고 또 힘을 써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